이 시간 김 토마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 그리고 또 10월 달에 또 갑니다. 뭐 어쨌든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 가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가서 이렇게 세부에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신혼부부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작년 12월에 우리 박장로님과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 오늘은 지팡이를 안 짚고 너무 썽썽하게 해와가지고 왜 저렇게 썽썽하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저한테. 그때는 다리가 많이 아팠나 봐요. 지금은 좀 그래도 지팡이 짚고 오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지팡이 안 짚고 왔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74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연로하시다 많이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너무 썽썽하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꿈들을 이렇게 꾸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꿈,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사람인데 여기 저보다 어른들이 많아서 지팡이를 놓고 왔습니다. 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안 불러주셨으면은 제 생애에 창원시를 한 번도 안 왔을 것 같은데 태어나서 창원시 처음 왔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나 봐요. 와서 보니까 김해에서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창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넓고 그러네요. 이 세부 촌놈이 그리고 이렇게 발림교회 와서 보니까 또 얼마나 교회가 이쁘고 야 나는 창원에 살면은 발림교회를 다닐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미남 미녀만 모여 있는지 내가 와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미남 미녀만 와 계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태어나서 창원시를 처음 왔고 그러니까 창원 교회 중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최초에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죠. 이게 바로 선교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가는 곳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내는 이유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복음이죠. 선교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돼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세요. 3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고 낳지도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진 않으실 텐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또 너를 민족을 이루어서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도대체 국어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 세부는 필리핀의 7,107개의 섬 가운데서 중심부 비사야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닐라가 수도가 되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이 수도로 사용했던 그런 역사적인 도시고 인구가 한 500만 되는데 7,107개의 섬 가운데서 반이 넘는 이 3,000여 개가 이 중앙에 비사야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세부죠. 그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 있으면서도 그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그 뒷골목에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자오족 같은 경우는 이름도 별로 없죠. 호적은 아예 없고 그리고 학교를 못 다니죠. 길거리에 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죠. 도시 빈민이 더 무섭잖아요, 농촌보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못 살고 각종 섬에서 못 사는 사람들, 또 평생 섬에서 살 수 없어 하는 이 젊은이들이 무조건 빠져나와가서 사는 곳이 바로 세부라고 하는 대도시의 그늘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를 가게 된 것은 1992년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참 이 세상에서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생과 연단을 많이 받았고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세 번째 아이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아이, 그 아이도 한 살 됐을 때, 한 살 두 달 정도 됐을 때 그 깊은 우물에 빠뜨려서 그 아이가 죽어갔을 때에 그걸 건져내서 살리고 그리고 손들고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그렇게 했고 지금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돼서 작은 아이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큰 아이는 나를 따라서 제2대 선교사로 지금 수업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너무 늦었구나 생각하고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연단을 받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면서 그 작은 개척교회에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에서 용이 나왔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뭐 세상 말로는 뭐 성공했다, 뭐 출세했다. 저는 기쁨이 없어요. 전혀 기쁨이 없고 뭔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맥힌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과 잊어버린 어떤 것이 있나? 배반이 있나? 이렇게 계속 그 산기도를 하면서 숙제를 풀기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하고의 약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하고 약속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갔고 죽지 않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개척했고 목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안 됩니까? 그럼 또 누가 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십수년 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도시락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쌀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조밥을 먹고 감자 고구마를 삶아 먹던 시절에 중학교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도시락 뚜껑을 여는 거 보면 하얀 쌀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옆눈으로 훔쳐보고 그랬어요. 야, 저렇게 하얀 쌀밥을 저렇게 한 가득 쌓아오는 애도 있구나. 그 정도로 가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초등학교를 5번 옮겼습니다. 초등학교 5번 옮긴 사람을 아직 이만큼 살면서 못 만났습니다. 6.25 전쟁 때 1살, 2살, 3살을 보내면서 어렸을 때 사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갈 때는 월남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6.25 전쟁, 월남전쟁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 사이에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걸,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걸 어머니가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미달된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미아래 이 숭인중학교에 들어가서 머리를 팍팍 깎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려고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초등학교도 5번이나 옮긴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의 공부를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뭐 장관이 되든지 장군이 되든지 장교가 되든지 나라의 큰 사람이 돼서 내가 군대를 모아야겠다. 이순신 장군이나 김유신 장군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김해 앞바다에 창원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를 쳐들어가서 대마도에다 태극기를 꼽으면 저게 백제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뜻인 나라인데 이게 애국자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자 선생은 없었죠. 일제사범대에 나온 선생님들인데 니들이 커서 공부 잘하고 잘 돼가지고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원수가 뭔가 했더니 외정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당한 그 서름과 압박과 그 고난이 선생님들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걸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지금 원수를 갚지 왜 우리한테 그래? 근데 그때 원수 갚을 힘이 없어요. 한국이 밥도 못 먹는 나라니까. 일본은 대국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속으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갚아줄게요. 내가 일본 놈 새끼들 다 죽여버릴게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꿈을 심어준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이죠.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어렸을 때 꿈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크면 주이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거죠. 그 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홀로 살 때에 그 홀로 살던 어머니의 방에 머리가 다 벗겨진 유대인 아저씨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보면서 내가 크면은 유대인은 다 죽이겠다 하는 것을 키운 거죠. 그 꿈이 키우면서 끝날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1000만 명 이상 죽이는 살인자가 됐던 것은 어렸을 때 그 꿈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도 내가 대마도를 쳐들어가려면 최소한도 군인은 돼야 되겠다. 대통령은 뭔데도 그 군인이 돼서 3만 명만 내가 모을 수 있다면 대마도 인구가 얼마 안 된다는데 가가지고 일단 한 3만 명만 무조건 죽이고 태극기를 꼽으면은 거기서부터 규수로 식국구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어렸을 때 같은 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꼴통이죠. 뭐 요즘 말하면. 그런데 그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우려고 하니까 중학교에서 당시 서울의 성북구인데 성북구에는 고대밖에 없잖아요. 고대를 가야 돼요. 근데 고대를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고대를 가려면 반드시 서울시의 5대 명문고 중에 하나였던 경동고를 가야 돼요. 그 경동고만 가면 고대 가는 건 쉬워요. 근데 경동고가 성북구에는 모든 중학생들 중에서 그 학교에서 1, 2, 3등 안에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신설학교에 겨우 붙어가지고 미달로 들어가가지고 그 경동고등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에서는 경동고등학교를 간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선생님도 가지 말래요. 저 수유리에 신일고등학교 생기는데 미션 스쿨이고 장학제도가 좋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거기 가면 장학금 받고 공부한대요. 내가 선생님 말하지 맙시다. 선생님하고도 말도 안 하고 경동고등학교 시험 치게 됐어요. 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거였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60년대에 배고프고 춥고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경동고등학교를 붙기만 하면 고대 가는 건 문제가 없고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2월 달 아주 추운 겨울날 그야말로 입을 옷도 없어서 너무 벌벌 떠는 그런 추운 겨울날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이죠. 이것이 이제 내 일생에 저를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나는 꿈이고 뭐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이 된 거죠.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시험을 치기 전에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소년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냥 강가에 가서 울고 산에 가서 혼자 밤새 울고 오고 엄마만 찾고 이런 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울의 청계천 충무로 그 태계로 그쪽을 혼자 밤거리를 거닐다가 보니까 밤중이 됐어요. 배는 고픈데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교회겠지, 엄마 생각하고 가자. 하나님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 엄마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고 또 동네에서도 우리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면서도 구두닦이 소년, 배고픈 소년들 다 누룽지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는, 그래서 길거리에 그지들이 엄마 했던 그런 엄마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같은 교단의 어른 되시는 김창인 목사님의 충현교회였어요. 이 계단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애들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이 있는데, 그 교회 들어간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새까만 아프리카 사람을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나이에 흑인을 처음 만난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또 하얀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도 본 거예요. 그 하얀 사람은 6.25 때 봤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보긴 처음이죠. 그리고 강단에 김창인 목사님 이렇게 국기를, 여러 나라 국기를 쫙 꼽아놨어요. 보니까 무슨 선교대회를 한 거예요. 그 합동측에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충현교회가 앞서가면서 그 60년대에도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던 데를 제가 그냥 걸어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애들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순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왔겠는데, 하나님, 에휴, 우리 엄마도 죽은 것도 못 말리는 하나님이 뭐 나도 비행기 한번 태워줄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비행기 태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시비 걸고 에이, 하긴 뭐래.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가 되고 아차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하고 시비했던 것을 그 산기도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애가 둘이고 처자식 있는 몸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럼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가란 말이에요? 그거 네가 비행기 태워줄 수 있냐고 그랬잖아.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부인하고 부인했지만은 그것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 그래서 목회가 기쁘진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부흥이 됐죠. 그리고 교인들이 차를 빼가지고 날 태워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도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많이 보낼게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가 땜빵을 한다 생각하고 내가 땅끝 마을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울게요. 한 것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서 꼬박 밤새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5시간 올라가서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찾아간 것이, 그게 1991년도 30 몇 년 전이에요. 그걸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동네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3년째 되는 해에 같이 다녔던 종회가 그곳에서 죽죠.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일생은 피의 일생이고 눈물과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땅에 묻을 수가 없어가지고 12월 14일 날 죽었는데 24일 날,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알다시피 필리핀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시신을 껴안고 열흘이나 울어서 나도 미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오면서 할 수 없이 땅에 묻게 됐는데 땅에 묻으면서 제가 그때 약속을 한 거죠. 종혜야, 나 때문에 죽었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가서 용서를 구할게.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것은 내가 너의 뒤를 따르마. 이렇게 한 것이 30여 년이 지납니다. 30여 년이 지나서 제가 회갑이 되었을 때 60이 넘었는데 한국교회도 커지면서 거길 계속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거는 선교사도 못하는 걸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가서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선교를 이렇게 해서도 이스라엘 옆에도 못 가봤습니다. 노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내도 그 시간에 살짝 빠져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번 못 가봤어요. 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만 가가지고 그 종의 묘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감느라고 그 일만 하다 보니까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제 2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건가? 언제까지 여기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쉬고 내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몰라.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철야일 밤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 내가 필리핀 갔다 온 걸 몰라. 그거를 몇십 년을 했다고요. 그런데 회갑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곳에 보낼 선교사를 찾다가 못 찾은 거죠. 이미 그때는 그쪽에 교회가 4개, 5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그래서 제가 가기로 작정하고 회갑이 나오는 해에 한국 교회를 접고 폭탄 선언을 하고 간다고 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려요. 10명이면 9명이 말려요. 목사님, 갈라면 진짜까지. 지금 애들이 저렇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회갑이 넘어서 인제서 여기서 우리 총회노회에서 큰일 하는데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해. 근데 그때 제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지금 14년, 15년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4년, 15년이 된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갈 곳이 없느냐? 세부에 선교사가 50명 정도가 있는데 제 위에 연장자가 2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2분이 지난번 코로나로 차례차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가면 그 다음에 또 누가 가겠어요? 다음 사람 가겠죠. 내가 안 가면 안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나 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가다가 뒤에 차례차례 다 갈 거 아닙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겠느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더 살아라. 그래 살았잖아요.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선교사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죠. 교회도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다녀가시지만 난지도에 오지에 땅끝 마을에 해발 1000m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하고 파도에 떠내려가 죽을 뻔하고 우리 집사람 유언기도도 하고 나도 죽을 뻔하고 댕기 모기에 2번이나 쓰러져 죽을 뻔하고 과로로 쓰러지고 12번이라고 하는 사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결과 오늘날 13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9개가 남아서 그 9개의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세부 지역에 세부연합신학대학을 세워서 신학생들을 키우면서 작년에 한국을 다녀가서 최초로 한국에서 안수받은 그런 신학교가 되었고 코피노 아이들 15명과 엄마 15명 30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고 유치원 2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예경찰증으로 그 사회에 인정을 받고 명예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목사님 다녀갔지만, 우리 교인들 왔지만 가장 큰 교회와 가장 큰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12년 사이에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간증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먼저 오신 선교사님도 많고 훌륭하신 선교사님도 많은데 이렇게 하신 것은 뭘까? 첫째는 피가 흐른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교사하고 다른 건 나는 피를 흘렸다.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준 것처럼, 그래서 평양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피를 흘린 선교사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고 그 재물이 있었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지금까지 살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믿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오벨리스크의 탑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하나씩 이 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과 소원이 또 있습니다. 그 약속과 소원은 마지막으로 가서 사역하고 내가 죽을 땅이 있습니다. 내가 필리핀 세부에서 폭탄선언을 하고 또 떠난다면 또 놀랄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곳에 많은 사역을 해놨고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대신 측의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을 7년 하고 오셨잖아요. 와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좀 있다가 가시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내가 전 세계 60개국을 다녀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만들고 목사를 만드는 선교사 내가 한 명도 못 만났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김토마스하고 뭔가 할 일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총회장님,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서 더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속히 아들에게 이양을 해줘서 2대 선교사가 나온다면 저는 제3국으로 갑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너무나 깜짝 놀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묻혀야 될 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겠죠.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고 1급 비밀이라서 우리 양 목사님 묻지 마세요. 과거도 묻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꿈을 가졌고 왜 그런 약속을 할까? 은혜 찬양 부르고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빨리 말씀 전하고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 목사님이 붙잡아서 날 잘못 붙잡았어. 밤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설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몸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우리 부모님들이 한두 번 넘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두세 번 정도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지금까지 살려줬을까? 목회 선교 40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는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one part, first part고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천지창조부터 바벨탑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세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족장, 말하자면 chosen people,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장 처음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연구해야 되고 아브람을 연구해야 되는데 왜 노아를 또 연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누구길래 이거 연구해야 되고 지금 그건 얘기할 시간이 없고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새로운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불러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 뭘 하시려고 그럴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유엔이 주장했지만 유엔 만들고 나서 세계가 더 복잡하고 전쟁 더 많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슨 평화 사도를 얘기하고 무슨 걸 아무리 만들어도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는데 이 땅에 복 받는 비결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가라고 할 때 Go, all nations, 온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온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향해서 가라 그랬다면 선교사 200나라 200명만 보면 되는데 온 족속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make a disciple, 제자를 만들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인데 온 족속, all nation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2만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2만 족속을 다 찾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2만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도대체 자식도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초로 뽑은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때가 무슨 해입니까?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보내면서 아프리카에 스탠리 찌빙글리를 보내면서 이 영국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신대륙의 아메리카,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뉴질랜드, 남아공, 케냐, 남태평양, 피지 다 잉글리시,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웠죠. 개신교 국가를 만들었죠. 지금 세계에 1등 가는 국가입니다. 1등 가는 국가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남아공, 케냐, 홍콩. 중국과 홍콩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주인이 누구고 어떤 복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너무너무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남태평양에 섬이 3만 개가 있는데 그 3만 개 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섬이 2개가 보여요. 괌도와 사이판입니다. 그전에는 고기 잡아먹던 빨개 먹고 고기 잡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미국이 선교사가 복음 들고 가고 교회를 세우면서 괌도 사이판은 1등 국가가 됐어요. 하와이 빨가벗고 훌라춤 추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상의 낙원 복음 들고 미국이 가서 교회 세우면서 지상의 낙원이 된 거죠. 이걸 빨리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도마로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 토마스죠. 제가 그 토마스 이름을 탄 건데 그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 땅끝까지 도착한 것이 인도죠. 인도. 그것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인도의 남서쪽에 안드라파라데시에 그 도마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도마의 묘비와 성지로 되어 있죠. 인도는 힌두교 국가가 돼서 교회를 다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지만 그 안드라파라데시 주만은 2000년 지난 지금도 기독교 주입니다. 인도의 목사님들이 어디서 왔냐라면 안드라파라데시 아니면 나가랜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도착했나? 누가 그곳의 주인이었나?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전파됐나? 우리 한국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남해안이잖아요. 남해안인데 제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딱 잘라서 동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150년, 16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1855년에 대동강에 도착하면서 박춘권의 창에 맞아 죽죠. 야소 쪽보금 떨어뜨리려고 죽죠. 그 대동강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하면 서울, 한양, 제물포, 당진, 서산, 태안, 장항, 군산, 목포까지 이쪽에 한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60% 내지 70%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도착해서? 아펜셀러 토마스 언더우드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경상도 쪽으로 부산에서부터 저 울진, 포항, 고성, 속초 이쪽으로는 불교의 신라천련이 아직도 화려합니다. 통도산이, 낙산산이, 불국산이. 이게 뭡니까? 인도의 도마가 도착한 것이나 한국의 서해안 쪽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온 것이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사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제3국을 또 가려고 하는 겁니다. 200여 년 전에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평양고에 동양이 있는데 그 동양 사람들이 그 미지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한 것이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코다테에 도착하죠. 근데 일본은 그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50개 부족이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무라이가 많이 발생하고 무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마도 건너 백제 건너
그 규수는 백제하고 교통했던 나라고 그 밑에가 시국구가 있고 본토, 혼슈가 있는데 이 규수나 혼수나 시국구에서 모든 범죄자들과 감옥에 갈 사람들을 다 유배 보내는 것이 바로 홋카이도, 북해도예요. 북해도. 굉장히 춥죠. 1년 내내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윌리엄 크라크가.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을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길거리에 석탄이 널려져 있어서 땅에 온통 시커멓고 사람들은 그냥 그 추우니까 알코올에 전부 다 중독이 돼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학교도 하나 없고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기 원했던 곳이라고 하는 답을 주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도 모르고 세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 지금 삿포로의 시계탑입니다. 화면 좀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삿포로의 시계탑 내가 아까 한번 누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네. 나중에 한번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저기 나왔네요. 삿포로의 시계탑을 보여주세요. 네, 저 왼쪽에 있는 게 시계탑입니다. 저게 지금 삿포로의 모든 관광객이 가면은 다 들려가는 윌리엄 크라크가 세운 사방 동서남북의 시계입니다. 저걸 보러 가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줄로 잡아당기듯이 시계를 종 치듯이 그렇게 저게 돼 있습니다. 저걸 세워서 세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숙집에 살았던 그 소년 아이, 일본 아이, 그 아이가 구두를 닦아주고 그 아이하고 장에도 가고 시내도 가고 그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일본말을 배우고 그 구두 닦기 슈샨보이 그 아이 하나가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의 첫 번째 일본 친구가 되면서 그 아이가 훗날에 오늘날 일본 최고의 정신계, 철학계, 종교계의 지주라고는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삼이 그 하숙집의 그 소년입니다. 윌리엄 크라크의 구두 닦는 소년입니다. 자, 그 불모지 땅, 그 못 쓰는 땅에 선교사 하나 도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지를 만들고 초지에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삿포로의 양의 언덕입니다. 양의 언덕을 보면 저기 올라가면 저렇게 새파란 벌판에 양의 언덕이라고 좀 써 있어요. 거기에 양들이 겨울에도 양풀을 뜯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젖을 먹기 시작하고 양의 옷을 가지고 옷을 해입히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양의 언덕입니다. 근데 양의 언덕에 가서 보면 삿포로 시내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죠.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 동상 잘 안 세웁니다. 저희 코너에 보면은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인데 그 동상을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소년아, 예수 안에서 대망을 품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그 밑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빼버리고 저기 보면 그냥 대망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의 대망을 품어라 이걸 가지고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할 때 노래로 사용하는 거죠. 친일파 가수 현재명예가 만든 푸른 바다 건너 저편 간기 좋은 희망의 나라로 이 노래가 바로 저걸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 침략하는 발판으로 그걸 군가로 사용한 거죠. 그 노래가 바로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의 대망을 품어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과 가난과 굶주림의 범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학교를 세운 것이 지금 일본의 3대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홋카이도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양치는 언덕을 썼고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쳐봐요.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훗날 동경제국대학의 총장은 남베로 시게루가 그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불모지의 땅 아무도 못 쓰는 그 동토의 땅에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 하나가 도착을 해서 미우라 아야코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신앙인이 태어나고 우찌무라 간자가 태어나고 오늘 삿포로
홋카이도는 일본 최고의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가 된 것은 지옥이 변해서 천국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3절이에요. 그게 바로 이 3절이에요. 네가 가는 곳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도의 안드라 파라디시지나,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때 잉글리시들이 만든 나라들이나 일본의 홋카이도나, 지금 우리 센터에 오는 그 일본 청년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요르코비 교회에서. 거기서 해마다 옵니다. 지난번에도 2명의 청년이 와서 간사로 몇 달 살고 갔어요. 일본 애들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2장에 나타난, 12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선교사를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래도 안 보낼 거예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합동청 통합청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계속 보낼 때 우리 한국은 정말 해가 뜨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만불을 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와 물질, 재정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저처럼 팽개치고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의 방법은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총알을 대주하는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그러니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자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는데, 필리핀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가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가톨릭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페인에서 출발했잖아요. 로마 스페인에서. 마젤란 때문에 생긴 건데, 마젤란이 스페인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중남미, 지금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500년이 지났습니다. 1552년이니까 500년 지났는데, 500년이 지난 마젤란이 도착해서 마젤란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꽂은 나라는 지금 전부 다 디폴트 났습니다. 다 부도 났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IT 국가는 정부군보다 깽단의 무기가 더 많아가지고 정부군이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온두라스 보니까 온두라스에서도 그 깽단들이 정부를 이미 뒤집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전부 다 부도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도 부도났습니다. 브라질도 부도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마젤란이 가서 십자가를 꼽은 그 나라가 선교한다고 했지만 우상으로 뒤집혀 있고 마리아를 섬기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들을 없애지 않고 다 신과 짬뽕이 되면서 그 똑같은 남미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시아에 나타나는데, 그 아시아에 나타난 나라가 그게 바로 필리핀입니다. 이거는 남미도 아니고 중미도 아니고 아시아도에 있는데 어떻게 이 똑같이 멕시코하고 똑같으냐 말이에요. 인구도 똑같아요. 1억 3천. 마약과 총단과 깽단과 가난과 무지와 화산과 태풍과 지진으로 끊임없이 죽어가고 화를 면치 못하는 나라 필리핀, 멕시코. 공통점은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는 이미 믹사가 돼서 와보셨지만 애기 인형을 섬기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1년 내내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내일은 먹을 거 없다 하고 자고 마약 천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의 이 복음을 두고 마틴 루터의 복음을 들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 120명, 카나다에 들어간 사람들, 남태평양 피지에 들어간 선교사님들, 호주의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선교사님, 남아공의, 케냐의, 홍콩의 세계 1등 가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세를 산다면 지금부터 은퇴했다고 놀 수가 없지.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긴 된다. 왜?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긴 복음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저주받은 민족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 어디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지요. 무슨 은퇴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선포와 이 메시지가 어디 토마스 김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한테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발림교회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들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한국 기업들이 살고 크리스찬이 살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선교하는 민족으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해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도 삽니다. 나라도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이만큼 된 게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아까 우리가 중보기도 했지만 18억 어린아이, 그 18억의 어린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금 인도, 브라질, 필리핀 자꾸 일어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양육하는 애가 몇 명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모르요.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00년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먹고 세종대왕보다도 더 잘 먹는 그런 때에 산다는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모르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할 것이요. 지금 저주 속에 빠져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와 우상 속에 빠져 있는 나라가.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이 어딥니까? 이 지구상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은 족속이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이유는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을 비롯해서 땅의 복, 자손의 복 전부 다 포함된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이것은 바로 너가 가는 곳이라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발림교회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교회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겠는가? 그리고 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선교사는 무슨 또 딴 나라를 왜 가는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예. 저는 서울에 은퇴해도 살 만큼 살만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교회 가서 집회하고 부흥회도 많이 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라면 한국에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아요. 후배들 많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것인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살만치 살았고 경험할 만치 했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준다면 이 엄청난 노하우를 화산 터지듯이 어느 나라에 가서 터뜨리면 나는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미쳤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꺼냈다면 영감님이 미쳤나고 그래. 그 말을 안 꺼내. 하나님만 알면 돼. 여러분들도 기도만 해주시면 돼. 굳이 묻지를 마세요. 묻지를 마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70여 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안 해보는 게 어딨어. 6.25 때 굶질 않았어? 초등학교 5번 옮겼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갔어. 어머니 따라가려고 한강다리를 몇 번 갔는지를 몰라. 군대에서 몇 번 죽을 뻔했어. 태평양 바다에 떠내려가다 죽을 뻔했어.
댕기 모기 말라리아에 죽을 뻔했어 하면서 안 죽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화산으로 내가 터뜨린다면 안 되는 나라에 갔을 때 이 화산이 터지면 되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또 다른 꿈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언제 창원에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세부에 또 오셔서 같이 또 경험도 하시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19세기의 영국 사람을 사용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한국 민족을 한번 사용해서 해가 지지 않는 조선 땅이 되도록, 이 세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한번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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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사는 곳, 어린아이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니라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여 알모데사의 빚진 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언제 빚을 갚습니까? 빚을 갚아야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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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불 좀 끄세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대로 두 손 높이 들고 저하고 작정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그거 하나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민으로 삼고 1절, 2절, 3절에서 약속한 겁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겁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70여 평생 동안 내가 쌓아오는 훈련과 연단과 노하우와 이 경험을 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나라에 가서 한번 내가 해보자. 하나님, 나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추워서 얼어 죽어가는 홋카이도의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의 생명을 받아 미우라 에코가 태어나고 우즈무라 간조가 태어나고 양의 언덕이 지금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일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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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살았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이까.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용하시오. 우리 말림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전혀를 사용 임력을 서시하시고 내게는 나기를 들어 너희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